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결과가 교회이고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또 살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하고도 다 맥락이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서 또한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런 지혜의 삶 살기를 다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중국 명나라 장편 소설 서유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유명한 손오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괴 원숭이가 삼장법설을 도와서 그 불교 경전을 가지러 천축국, 그러니까 인도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큰 바위에서 태어난 이 손오공이 신선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수를 배우고 구름 타는 것을 배워가지고서는 명궁에 가서 여의봉을 빼앗고 또 천궁에 가서는 선단으로 훔치고 자기가 옥황상제가 되겠다고 이렇게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손오공에게 네가 만약 내 손바닥을 벗어나면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구름을 타고 군두운을 타고서 수만 리를 한참을 날아갑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앞에 보니까 커다랗게 솟아있는 기둥이 보였고 거기에다가 손오공 다녀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부처님에게 내가 얘기한 대로 멀리 갔다 왔으니 내 손을 들어달라. 그런데 부처님이 손바닥을 딱 보여주는데 그 손가락에 손오공 다녀가다라고 써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많이 날아갔지만은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연 만물과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살피고 묵상해서 이치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도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각자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라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고 산신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인데 이것은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신앙적인 부모님의 그런 교훈과 책망을 경청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이런 근원적이고 또 큰 틀에서 이런 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지혜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모든 결정과 그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치 봇물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봇물은 뭐냐면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수로를 파서 길을 만들면 우리 그 길을 따라서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수로를 따라서 봇물을 따라서 흐르게 돼 있는 것이죠. 왕이 각자가 자기들이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조종한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부터 타락 이후에 이 구원과 완성의 그런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물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거대한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고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고고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왕과 황제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보고 일어난 일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에 숨어있는 교만과 욕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도 있고 서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도 또 서로를 볼 때도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깊은 욕심과 교만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참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이렇게 여기고 칭찬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조화리의 창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영역이 있고 남이 나를 아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들은 나에 대해서 보면서 아는데 나는 스스로는 잘 모르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런 영역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하고 또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겉으로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질투가 나지?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내 속에는 막 불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괜찮다고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 속에서는 미움이 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잘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경건한 척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드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숱하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우리들은 경건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꼭 위선적인 목회자, 위선적인 중직자, 위선적인 교인들 그런 묘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삶의 예배가 뒷받침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공의이고 정의이고 긍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삶의 예배가 뒷받침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목회자도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니까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처럼 도적질도 아니하고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도 하고 그렇게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렇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세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도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교만하고 눈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것,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호의호식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저렇게 잘 지내나 부러워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눈으로 보셔야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서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영생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 그 기쁨은 사람이 세상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이미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의 수확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값진 보화가 그 밑에 감추어져 있고 나는 그것을 이제 그 값을 주고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이 밭의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값지불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밭의 수확,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성취,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눈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지혜자의 모습과 미련한 자의 모습, 이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 또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성령님은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고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는 원하지만 또 우리는 연약한 것, 또 실수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진정한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따라가는 내 삶의 순종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오늘 이런 진정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 통치자를 더 두려워하고 순종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배했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밭의 수확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영업 성도님, 고 김영업 성도님 오늘 발인 예배 이미 오전 5시에 발인을 했습니다.
원래 지방에서 이제 화장하고 또 다시 이제 경기도 양주로 와서 이제 안치하게 되는데 이 장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위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 성희롱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